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 신약성경 52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같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봉헌식을 거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 매우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부터 이 기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어디에서나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특별히 성전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유대인의 표현의 관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와 인격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곳에 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주의 눈이 주야로 이 성전을 향하여 지켜보시고 또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데서나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의 눈이 항상 보고 계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곳에 올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구하거나 절하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의 방에 올라가서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 다니엘이 굳이 성전을 향해 성전이 있는 쪽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느냐?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는 성전에 가고 싶어도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그곳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아셨죠?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고 이곳을 주야로 지켜보고 계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저들이 언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까? 여러분, 우리도 평안할 때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 갈등이 많아요. 굳이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지 말라고 그래도 아니라고 가야 된다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을 하면서 언제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까 했더니만 평안할 때가 아니라 전쟁을 만날 때든지 기근을 당할 때든지 또 가뭄이 들어서 고통스럽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 7가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 이 부분을 자르는 분이 이거를 애매하게 잘라놔서 지난 시간에 이 첫 번째 중보 기도가 나왔어요. 이 첫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서로 분쟁이 있을 때 서로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고 갈등을 겪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판결해 달라 하는 그 기도를 첫 번째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2번째부터 5번째까지 4가지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에 패했을 때, 2번째는 가뭄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3번째는 재앙과 질병과 또
적군의 포위와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때 이때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를 드린 것은 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나 잘되게 해달라고, 나 복받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구한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자막이 아까 벌써 미리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적국에게 패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달라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서 모든 것들이 초목이 말라가고 죽어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재앙들, 또 질병, 또 적군의 공격, 이런 여러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고통이 다가올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멀리 사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방인의 기도까지 들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 적국에게 패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보통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잘 풀리지 않고 막히고 고통스럽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재앙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원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솔로몬은 만약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 기도 제목이 33절, 3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해서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 가운데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옛날과 같이 일제강점기 시대 같은 시대로 돌아가거나 또 전쟁에 휘말려서 패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전쟁에 패하면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기고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라도 남아있는 자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평상시에는 가볍게 여겼던 죄악들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구나, 내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겁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막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될 때, 그때 남아있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사함을 얻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체적으로 세 번째고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 때 기도하게 되면 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와서 주께 벌을 받았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죄에서 떠나면 다시 비를 내려달라 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는 것도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비가 오지 않는 가뭄도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처럼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죽어갑니다.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꼭 물리적인 비만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 각양 좋은 은사들이 다 막힐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범죄함으로 인한 징계에 대한 기도는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서 떠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계속 잘못을 저지르면서 은혜를 달라고, 이 재앙을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게 될 때, 그 잘못을 그만두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잘못된 길에서 떠나고 나면 올바른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다시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언제 다시 비가 오느냐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언제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행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뭄이 들 때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가 막힌 것 같을 때 우리의 잘못은 무엇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다시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자연재해와 여러 고난이 임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37절을 보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또한 적국의 침략으로 애워쌈을 당하거나 무슨 재앙을 만나거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올 때라도 38절과 같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져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39절을 보면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진실한 기도인지
아니면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가식적인 기도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행하시고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기도들을 잘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 성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때 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환난과 고난이 올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는 일상이 평안하게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모릅니다. 전쟁이 없이 평화를 누리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었을 때 추수하게 되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적절히 내리는 비를 하나님의 은혜에 비유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계속해서 내리는 것,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흉년이나 메뚜기 떼로 인한 손실이나 적국의 침략이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재난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혹시 이 고난과 이 재앙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는 않을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40절 말씀과 같이 이런 고난과 기도와 응답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면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타할 때도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출발하고 돌아올 때도 집으로 가기 전에 먼저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우리가 때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먼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퇴원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신고하고 하나님 은혜로 잘 치료받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시험장으로 가야 하고, 결과가 나온 후에도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도 이방인이라고 멸시하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솔로몬 때부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길이 이렇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41절을 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라고 말씀하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멀리서 듣고 온 이방인이라도, 그 이방인들이 42절 말씀과 같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성전 안에까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까지 와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43절 말씀과 같이 저들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땅의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 성전이 1차적으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품었지만 확장되어서 보면 이 성전이 선교의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열방의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이 퍼지게 될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이 성전에 이름을 두셔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여기 보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머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흔들기 위해서, 야, 성도들 기도한다고 그러면 기도하도록 내버려둬. 그 대신에 구체적으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나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막연히 기도하고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되어도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오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는데요.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은 의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잘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한테 잘 봐달라고 그러지 뭐하러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행이고 안 도와주셔도 우리나라 의사들은 잘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연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줄 모르고 재수가 좋았다거나 기술이 발달했다거나 약이 좋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부정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 사람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모두 생각하면서 그럴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와 고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며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